자, 이제 여러분 드디어 사사기의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가 딱 나오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면요, 이 부분은 사사기의 맨 앞이에요. 왜냐면요, 혹시 여러분 한 번만 더 레위기랑 민수기를 복습을 하면 아론의 아들의 이름이 엘르아살이었어요. 아론이 죽으면서 옷을 다 넘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동조에서 시므온의 어른과 여자를 모압 여인을 죽였던 비느하스 기억날 거예요.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즉 아론의 손자죠. 그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서 있었던 시절이라고 시기적인 조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요, 여호수아서가 엘르아살이 죽는 걸로 끝나니까는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초입 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다가 넣은 이유는 각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그때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 같이 조명하기 위해서예요.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앞부분이 가능성이 높고, 왜 그러냐면 이 시기의 내전에 대한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게 될 텐데, 그 내전이 사실은 이렇게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런 압제 속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 시기적으로 이런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상은 제가 왕이 없었다는 걸 조명하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안 빼고 뒤로 나와서 여러분과 이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초반의 내용 또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예요. 자, 이번에 스토리는요, 기가 막힌 스토리인데 어떤 스토리냐면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사기 초입 부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장로들이 죽고 그 다음 새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한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부터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첩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레위인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자기 친정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그럼 레위인은요, 내가 첩이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떠났으면 나는 하나님의 본분에 맞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첩을 찾으러 떠납니다. 근데 찾으러 가서 딱 가보니까 그 장인이, 레위인이 또 왔다고 해서 잘 맞아줘요. 맞아주고 나서 하루만 더 있게, 하루만 더 있게, 그 다음날 가게 하루만 더 있게, 하루만 더 있게 하면서 계속해서 머물게 합니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디를 지나가냐면 여부스라는 곳을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여부스는 어디냐면요, 이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여부스거든요. 다윗이 예루살렘이라고 하기 전 이름을 여부스라고 했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혼용했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지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의 경계인데, 여기에는요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지역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는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왔더라도, 베들레헴은 참고로 여기겠죠, 여기에서 조금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왔더라도 이 여부스인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가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해서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기브아 땅에 이르게 돼요. 그 기브아 땅은 어딘데요? 기브아는 여기 좀 위에 기브아라고 써 있죠.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기브아. 그래서 이렇게 쭉 이쪽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 땅이니까 이제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있는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쭉 지명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알면 다 그려지면서 보는 거고요. 지도를 모르면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요. 그래서 거기 지역을 가게 돼요. 가는데 기브아 지역을 들었는데 자기들을 환영해주고 머물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노인이요, 들어오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브아 땅에 있는 한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요 먹고 마시며 노인의 그런 호의를 충분히 받게 돼요. 근데 그때 베냐민의 한 깡패 같은 무리들이 그 노인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뚝뚝뚝 두들깁니다. 노인이 문을 열자, 여기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는 거 봤다, 그 사람 좀 나에게 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남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요. 그리고 강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요, 손님을 아주 귀중하게 대접하는 문화였어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고,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딸을 데려가라.
그리고 우리의 메인 손님 레위 말고 레위의 첩도 있다. 근데 내 딸을 가급적이면 데려가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됐다고 하면서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깡패 같은 그들이 그 첩을 계속해서 욕을 보이는 거예요. 밤새도록이요. 그리고 그 여자는요 만신창이가 돼서 그 집 있는 대로 문간까지 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완전히 그 여자는요 종잡을 수 없게끔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를 데리고 레위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너무 화나서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잘라요. 그리고 그 12토막을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다 보내자 그 지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집트를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가장 초입 부분이라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그나마 율법을 조금은 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려 이러지 말고요. 이 여자를 이렇게 희롱하고 욕보이게 했던 사람들만 나와라. 왜? 뭐라고 했냐면 남을 죽였으면 그자만 죽이라고 했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 죽이는 걸로 끝내라고.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지파가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베냐민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라도 끝까지 설득했어요. 아니다. 그들만 오고 거기서 끝내자.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베냐민의 잘못이죠. 거길 내주고 딱 끝났어야 돼요. 이건요. 여기서 끝이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자 베냐민을 제외한 그 이스라엘이 다 모였는데 싸울 수 있는 인원이 무려 40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요 베냐민은요 한 2만 6천 명 가량이 모여요. 그리고 이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한판 붙습니다. 첫 번째 결투의 결과는요 이 많은 대군을 베냐민이 무찌르고요 무려 이스라엘을요 2만 2천 명이나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족하게 되지만 다시 한번 더 베냐민과 싸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도요 무려 18,000명이나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싸우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더 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전략을 짭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전략들이 되게 비슷해요. 베냐민이 사기가 오르거든요. 성에서 나와갖고 막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매복을요 정말 힘센 군인들 10,000명을 매복시켜놔요. 그들이 덮칩니다. 그리고 뒤에 있었던 데가 성을 점령해요. 베냐민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요 2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남은 인원들이요 도망가서 600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사람을 싹 다 죽여서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 600명만 남은 상태에서 끝납니다. 자,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지파가 회생불능의 상태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염려해서 죽인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게 어떻게 눈에는 이해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의 수준과 이 시대의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지파가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들은 후회를 하고 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한 지파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사실 전쟁을 하기 전에 미스바에 다 모였었는데 미스바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네, 여기 이 지역이 미스바입니다. 여기 다 모였거든요. 여기 다 모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회할 때 미스바 성에 막 하는데 이곳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이때 어떤 다짐을 했냐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또 이것도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화가 나서 하는 게 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떠한 여자도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냐민 사람 남자가 어떠한 사람이 남더라도 절대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는다. 그들을 주지해서 그들을 전부 다 말라 죽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짐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는데 그거를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베냐민 6명의 남자들은요 그들의 동족을 그냥 그 상태에서 아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 거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이스라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주는 날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어기는 거니까 죽는데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그러니까 모든 걸 본능적으로 하고요. 이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서 미스바 지역에 다 모이라 그럴 때 모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가만두지 않기로 했는데 무조건 다 모이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 그때 분명히 죽이기로 약속했는데 길르앗 지역의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안 모였다. 그럼 길르앗 야베스 어디냐? 여기에요. 야베스 길르앗. 여기 사람들이 안 모였다는 거예요. 안 모였으니 이들을 죽이고 여기에서 결혼 안 한 여자들을 데리고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자. 여러분 마치 이 행위는요. 베냐민 지파가 레위 첩한테 했던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거기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와 평화 조약을 맺고 이 여자들 준다면서 너희들의 종족 이 지파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방법이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한 4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베델 북쪽에 있는 실로에서는 해마다 여호와의 축제가 열리요.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의 동쪽에 르보나 성의 남쪽에 있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밭에 숨어 있으시오. 실로에서 젊은 여자들이 나오는 것을 잘 지켜보다가 젊은 여자들이 춤추러 나올 때 포도밭에서 달려 나오시오. 그리고 각 사람이 젊은 실로 여자 한 사람씩을 붙잡아 베냐민 땅으로 가시오. 만약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나 오빠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따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겠소. 베냐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줍시다. 우리는 전쟁을 할 때 베냐민 각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못하였소. 여러분 스스로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준 것도 아니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없소. 우리 아무도 딸 주지를 않게 했는데 주면은 벌 받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이 일을 자행한다고요. 근데 이것도 어떤 겁니까? 이것도 강간이에요. 근데 이 일을 또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요 분명 우리가 배웠던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나팔절이나 이런 걸 거예요. 실로니까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그런 게 분명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성스러운 기간에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정말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들이 징계했었던 베냐민의 완전히 건달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된 행동들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종족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면서 끝납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 600명에서 다시 차츰차츰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일에도 우리의 손과 발과 몸이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가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정의로운 일로 시작되었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레위인의 첩사건을 보고 이스라엘이 다 분개하였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 행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행하였던 거고 결국 그보다 더 심한 일을 그들은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후에 스포를 잠깐만 하면요 이후에 이스라엘에 하도 왕을 달라고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왕 달라고 하도 그래서요 왕을 주는데 그 왕이 제가 말은 할 수 없지만 베냐민 지파에서 줍니다. 이 일은 또 뭡니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망하고 멸족되는 거기서 이 12지파에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게끔 갈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사사기는 끝났는데 우리는 망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때의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정말 막장에서 막장으로 왔습니다. 신명기는 없어졌고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은 없어졌고요. 모압 언약은 볼 수가 없고요. 가장 최근이었던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했던 세겜 언약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각기 소견대로 각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였더라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셔서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마지막은 왕이 없었기에 각기 소견대로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였더라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순간이 끝날 때 우리 자신이 왕처럼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옳은 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사기의 비극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